중간고사 기간인데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선포하겠습니다. A 플러스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즘 제가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열풍인가? 헬스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이우람 전사님이 저를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아서 본인도 운동을 하겠다고 운동을 하면서 시작했지만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제 몸무게를 쟀는데 여러분들이 의식했을지 모르겠지만 제 몸무게가 2자리에서 3자리로 넘어가려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제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운동을 시작하니까 건강해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전에는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고 싶을 때 잤다라면 이제는 제 인생 가운데 제 삶 가운데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바쁘니까 살이 빠지겠지 그냥 빠졌나 보다 생각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요 5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에 5km를 뛰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잠자기 전에 스쿼트 90개와 팔굽혀펴기 60개, 일곱일으키기 60개를 하고 잡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달 정도에 10kg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매번 할 때마다 느끼고 있어요. 매일 밤마다 일곱일으키기를 하면서 스쿼트를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고생을 하나 후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 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저 스스로가 느끼기 시작해요. 운동을 하는 건 여전히 너무나 힘든데 어느 순간부터 제 몸 가운데 건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러닝을 처음에 뛸 때는 3km 뛰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홀리스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5km밖에 못 뛰고 올라가요. 제가 볼 때 그냥 계속 뛰면 막 10km도 뛸 수 있을 것 같은, 마라톤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막 체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교육자들끼리 굉장히 오랜만에 놀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지쳐서 뛰지 못하는데 저 혼자 막 계속 열심히 뛰어도 제 체력이 바닥이 나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가서 동네를 30분 동안 더 뛰고 돌아갈 정도로 제가 굉장히 건강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얼마나 제가 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될지 몰라요. 언제 여기가 돌아와서 다시 이우람 전사님과 친하게 지낼지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 안에 맞는 규칙을 정했을 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제 몸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신명기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법규들이 있어요. 잔소리 갖고 지키기 굉장히 어렵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점점 더 건강한 민족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신명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면서 그냥 시간 낭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건강은 굉장히 많이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2장 말씀은요, 신명기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더라면 이 12장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살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빼는 것도 어렵지만 뭐가 더 어려워요? 빼고 나서 유지하는, 경험해본 사람이 크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잔소리가 1단계였다면 12장부터는 잔소리의 레벨이 막 10단계, 12단계까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밖에서보다 가나안 땅 안에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거예요. 제가 아마존에 갔다 왔을 때, 7년 전에 아마존에 갔다 왔지만 아마존에 가면 비만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아마존에 갔을 때 몸무게가 지금 목표라고는 79kg였거든요. 180에 79kg가 아마존에서 제일 뚱뚱한 사람의 몸매 사이즈였던 거죠. 제가 말해서 가장 비만이었어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엄청 오랫동안 걸어야 되고 엄청 열심히 뛰어야지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마존 아울렛을 준비하면서 그 예전에 2년 전에 아마존에 다녀왔거든요. 아마존에 간다고 하니까 남학생들이 막 신이 난 거예요. 정글에 뭐 지금 본거리 있어서 자, 아마존에 가면 내가 사냥 멧돼지도 잡고 막 난 다 잡을 수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대에 부풀어서 가거든요. 저는 뭐 아마존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 가면 재밌을 거야. 가면 멧돼지도 잡고 뭐 꿀치도 잡고 거북이도 잡고 막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막상 아마존 가면요 정말 제일 나가기 싫은 게 사냥이거든요. 동물이라는 게 그 사람의 채취가 나는 곳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글의 법칙 보면 뭐 어스렁어스렁 걸어 동물이다 막 잡고 이러는데요. 절대로 사냥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마존 사냥에 해본 저의 기억으로는 최소 4시간 정도는 내가 사는 집에서 걸어가야지 동물들을 그나마 간간히 볼 수 있어요. 4시간을 가서 동물을 잡으면 막 재밌을까요? 즐거울까요? 뭘 간과하고 있으면 즐거울까요? 네. 제가 한번 사냥을 나갔어요. 멧돼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드디어 멧돼지를 봤다 하고서 역탄총으로 동물을 사냥하는데 역탄총으로 동물을 막 쐈어요. 멧돼지가 한 3마리 정도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 소리가 제 그 사냥 인생에서 마지막 소리였어요. 왜일까? 네. 적어도 50kg 되는 멧돼지를 어깨에 짊어매고 4시간 동안 돌아가야 되는 그 길을 생각했을 때는 엄청 끔찍했어요. 그 멧돼지를 다 먹어도 그때 뺐던 땀만큼 채우지 못할 정도로 많은 땀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많이 움직여야지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놀고 아마존에 있는 인디오들을 가끔씩 센터로 데리고 나와서 한 달이고 2달이고 먹이고 재워주거든요. 그러면 그 아마존에 있는 친구도 놀라운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이런 단어는 내야지만 섹시한 몸매를 가졌던 인디오 친구도 나와서 한 달만 보통 사람들이 먹듯이 살듯이 살면 똥배가 나와서 아저씨처럼 몸매가 되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쉽게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분명히 축복의 땅이에요.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는 건 분명히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허브대학교 다니고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그저 습관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금방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평안함 속에서 어떻게 축복 가운데 너희들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축복의 말씀이 본면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우상 섬기는 장소가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수없이 우거진 수 아래에 있든 모든 신당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우상들을 깨며 아세라 성들을 불에 던지라. 그 신들의 모형을 베어버리고 그 이름들을 그곳에서 지워버리라. 아멘. 네,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상을 없애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 나의 다른 신에게 주지 말라라는 계명과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상을 저버리는 것, 우상을 버려버리는 것은 너무나 쉬워 보이지만 사실상 시대적 관점이나 사람의 본능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우상을 버리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요. 왜 사람이 만들까요? 어떤 필요가 있었을 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으로부터 그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우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은 언제나 사람에게 달콤하게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이단 사이비단체가 사람들이 왜 현혹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달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라는 이단도 마찬가지죠. 왜 신천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갈까? 사람이 답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답이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신천지에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그런 거고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믿기 편한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매력적이면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하지만 이들 역시 사람이 만드는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구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우상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당대에 가장 사랑받았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그 성적으로 타락된 시대의 모습을 그냥 합리화시키는 신이었어요. 예를 들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그 성적 타락이 신을 기쁘게 만들다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고 여기게끔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을 선택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달콤하게 느껴지는 우상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이 그 시대 사단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달콤하게 느껴지는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온전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해지려면 이전에 잘못된 식습관을 버려야 돼요. 제가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운동 엄청 많이 해요. 저 다이어트 엄청 많이 시도해봤거든요. 저는 먹는 거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운동으로 다이어트 한다고 헬스장 가서 엄청 뛰고 운동하고 축구하고 농구도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네, 축구하고 농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다 보면 결국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죠. 달콤한 아이스크림, MSG가 잔뜩 들어간 자극적인 메뉴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이 맛있는 것을 먹고자 하는 본능을 끊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 버리면 결국 이전과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끊어야 될 건 끊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온전함을 회복하려면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돼요. 근데 세상의 우상의 유혹이 그래요.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그 달콤함에 빠져서 자꾸만 우리를 그쪽 가운데 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 달콤한 유혹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끌어내지 못하면 결국 그 조그만 것들 때문에 내 마음 우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상 이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아니겠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수많은 우상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허브대학교의 빈자리가 어쩌면 그 우상들의 증거일 수 있죠. 시험 성적표가 젊은 대학생들의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직장인들에게는 성공이라는 우상이 있고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돈이라는 우상이 있고 미혼의 여성들과 미혼의 남성들에게는 결혼이라는 우상들,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런 우상들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헛된 우상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제가 이런 설교하고 나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은 무조건 잘못된 것인가? A+는 사단의 점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잘못된 것도 아니고 A+ 사단의 점수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가 우상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A+ 받아야죠. 돈 벌어야죠. 하지만 돈을 벌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A를 받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러분의 탐욕이나 욕심 때문이라면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A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는 거예요. 우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고 공부한다라면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헛된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아니, 많은 순간 그래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다가 잠깐 멈춰서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순간이에요? 바로 나를 이끌고 있는 헛된 우상을 버릴 때인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고 초조해하고 있고, 왜 두려워하고 초조해합니까? 결국 나의 인생이, 나의 시간이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 건강을 위해 두 번째 조언을 하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할 때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주시려고 너희의 여러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실 곳, 곧 그분께서 계실 때를 너희가 찾아야 하며 그곳에 가야 한다. 11절 말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이 있을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드릴 것이며 너희 11조와 특별한 예물들과 너희가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가장 좋은 수금들이다. 아멘.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별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하여 예배하고 구별하여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생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상숭배에 불과한 거죠. 네팔이나 일본에 가면 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신이 많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을 믿고 싶으니까, 믿고 싶다가 이 신이 귀찮아지고 실증이 나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기면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주는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달라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설정해서 하나님 여기 가세요, 저리 가세요, 저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는 말씀의 법칙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구별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 하나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대학생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다 살고 남는 일주일의 마지막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달력을 보면 달력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상의 달력은 일요일이 마지막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달력은 일요일이 언제나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는 시간으로 예배하고 남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주일에 제일 먼저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의 예배는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남는 시간으로 예배한다. 시간이 나오니까 교회 좀 가볼까? 오늘 내가 시간이 되네, 내가 예배 참석할게. 이런 순원들은 차마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이 막 생각나서 말하지 않을게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끝나고 여러분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숙모임에서 막 먹다가 이빨 자국 하나 남은 피자 조각을 갖다 주면서 또 먹어. 여자친구한테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아마 그날로 솔로가 되겠죠. 연애를 잘하는 남자, 못하는 남자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연애를 못하는 남자는 그 남는 시간에 데이트하고 남는 돈으로 데이트하고 남는 돈으로 뭔가 해주려고 해요. 근데 연애를 잘하는 남자는 어때요? 데이트 시간을 가장 먼저 잡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시간을 먼저 빼고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를 만나야 하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가 부산에 학회 발표가 있어서 학회 발표를 갔다 왔어요. 아침에 일찍 KTX를 타고 내려갔는데 밤 12시 거의 한 10분 정도에 서울역에 도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요일 더블링 집회 끝나고 피곤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아내가 나 12시 10분에 서울역 도착해 택시 타고 집에 갈게. 이 잠깐의 그 공백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네. 그래서 고민 조금 했어요.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네. 과감하게 선택하고 12시 10분에 잠을 포기하고 서울역에 나갔어요. 서울역에 나가서 KTX가 멈추는 그 자리에 서서 나왔는데 아내가 굉장히 센스가 있게 놀라는 척하면서 왜 나왔어?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내의 태도가 지금 대우가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남는 시간, 체력이 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이 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이 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별한다는 것 그 자체가 결국 내가 그 상대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물론 간단한 예배예요. 2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지나가는 예배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별을 하나님께 아주 소중하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헌금 안 해도 운율이 꽤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허브대학교 1년 내는 헌금보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소비하는 허브대학교 예산이 훨씬 더 많아요. 헌금 안 내도 오늘 이렇게 잘 돌아가고 하나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왜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마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구별된 마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함에 있어서 구별하여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5월달이 되거나 4월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순장들이 그런 문자 받는다고 그래요. 순장님 5월달에 만나요. 이런 문자 받고 중간고사 끝나면 다시 교회 나오고 이런 문자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은요,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안전방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안전방으로 여기 다니면 지옥 안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갖겠다고 한 그 순간 신앙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예배를 내가 남는 시간에 드리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설픈 그리스도인일 뿐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자기가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그런 어설픈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어설픈 그리스도인은 결국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상들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역사 가운데 그것들이 엄청 많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설프게 하나님 믿을 때는 하나님 배신하잖아요. 배신할 때 그들이 그냥 우상만 믿어서 하나님 잘못했어, 우상 오케이 이렇게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배신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드렸어요. 나름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가졌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제 시간을 가졌지만 세상 가운데 우상에 빠진 인생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죽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설프게 믿으니까 한쪽 마음은 예수님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만 한쪽 마음은 세상의 탐욕에 빼앗겨서 결국 달콤한 탐욕 쪽으로 그들이 끌려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아예 믿지 마세요.
어설프게 믿으면 성경에 나쁜 놈으로 등장하는 진짜 그냥 나쁜 놈은 진짜 나쁜 놈으로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말씀하시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심판하시겠지만 어설프게 믿었던 사람들은 더 심판하실 거예요. 어설프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하게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는 것으로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몽골에 갔을 때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연대 의대를 나가서 20대 때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대 선교사가 돼서 나왔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거의 그 아울리 팀원들이 다 눈빛이 막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아깝지 않은가. 연세대에서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자했을 텐데 그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이 몽골 그지같이 땅에 변하면 되죠? 네. 이 몽골 척박한 이런 좋은 단어가 있었는데 척박한 땅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가 아주 눈빛이 막 흐리멍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자 그때 그 눈빛을 보고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간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쯤 되면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려야지. 은퇴하고 나서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려야지. 그렇게 하고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는데 나는 남은 인생을 드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레지던트가 끝나기가 무섭게 선교지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선교사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졸업하자마자 선교지로 뛰어나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적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구별된 선택을,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남는 것을 거저드리려고 하지 말고 구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시험기간이지만 하나님과 만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구별되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께 조금씩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의 갈등 가운데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MC한테 한 MC가 취업을 하러 갔어요. 면접을 보는데 면접까지 묻더래요. 네,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할 수 있어요. 대학생이라 본능적으로 당연하죠 라고 이야기하고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보는 내내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면접이 끝나기 전에 이야기했대요. 사실은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주일날 일한다고 말했는데 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 스텝 느리긴 했지만 저는 매우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뒷전에 놓고 나의 성공을 앞전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전원공동체에 한 홀스타 팀장하던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력서를 내는 곳곳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력서를 쓸 때마다 막 그렇게 자기 부풀려서 막 썼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홀스타 팀장할 때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누군지 이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 친구가 얼마나 방황을 하든지 홀리스타 팀장인데 아침에 와서 홀리스타 끝나고 이렇게 옆에 국밥집에 가면 혼자 국밥을 시켜놓고 소주 한 잔을 마시면서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이 친구한테 항상 권면했어요. 자꾸 하나님을 우선 뒷전에 미루지 말고 하나님을 앞으로 모셔라. 너의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아가라. 이 친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얼렁뚱땅 살았는데 홀리스타 팀장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아우리치 팀장으로도 가고 뭐든지 교회에서 솔선수범해서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이력서까지 하나님이 먼저 내는 거예요. 이력을 적는데 가장 첫 번째 이력서 경험담에 뭐가 들어가냐면 브라질 아우리치, 그리고 너무 자세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좀 해주세요. 아우리치 팀장 출시 이런 걸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아니 하나님을 뒷전에 놓고 나의 욕심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앞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요, 남는 것으로 하나님이 들여놓고 생생내는 사람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광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광고했던 모든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글려서 카운트다운 가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카운트다운 안 하고 하나님 아무 손에 안 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 제가 막 범면할 때 시간 나오면 카운트다운 보자. 시간 나오면 너무 큰 소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시간 나오면 오는 게 카운트다운이 아니에요. 집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가지고 내 모든 시간을 정리하고서 오는 자리가 카운트다운인 거예요. 아울렛도 마찬가지. 돈 남으니까 아울렛 가지. 돈이 안 남아서 아울렛 못 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돈 남아서 아울렛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별해서 아울렛을 가는 거예요. 바쁜 거 몰라요? 바빠서 아울렛 못 가니까 바빠서 예배 못 드리면서 그것이 아니라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원들, 순장이 구걸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락방장들, 순장들, 목사가 구걸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도 구별돼서 드리고, 화학장도 구별돼서 가고, 아울렛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6절과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과 너희 11조와 특별한 예물들과 너희가 드리겠다고 맹세하고 서운한 것들과 너희 낙한 제물들과 너희 소떼나 양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곳으로 가져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것들을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베푸심으로 인해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기뻐하라. 아멘.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은 세상적으로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보다는 힘든 인생이 될 거예요. 어려운 인생이 될 거예요. 근데 하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구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선된 인생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방법을 따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쾌락은요 그 밤이 지나면 그 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지만 말씀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홍대 가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깨질듯이 아파서 그 쾌락의 시간이 지나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어요. 주일 아침에 홍대 가봐요. 토요일 아침에 홍대 가봐요. 시청 가봐요. 강남 가봐요. 술 마시면서 놀 때는 그렇게 즐거워하다가 그 쾌락의 시간이 끝나면 괴로워서 머리가 깨질 것만 같아서 머리를 부여잡고 길거리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쓰럽복잡해요. 그게 세상의 쾌락의 결과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금 이 시간은 죽도록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참된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람, 충격을 주는 공동체 바로 여러분과 허브대학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헛된 욕망과 탐욕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욕망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탐욕을 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욕심을 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내 삶을 구별하여 예배함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다 챙기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설프게 예수 믿지 말자고요. 이 교회까지 나왔는데,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나왔는데 어설프게 예수 믿는다고요? 그냥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설픈 생각하지 말고요, 진짜 예수 믿어보자고요. 진짜 하나님 믿어보자고요. 그 어설픔이 오히려 예수님의 반대편에 나를 서게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순간을 주님께 드리고,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최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내 인생의 전성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말씀은 손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최고의 전성기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내 최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내 최고의 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나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구별하며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남는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인 것입니다. 저는 허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와서 지금 의자가 굉장히 편안하니까 내 체력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여기고서 지금 막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는 전심으로 있는 힘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세임을 받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몇 분 안 남았어요. 남은 예배 시간 동안 우리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고백하고, 전심으로 노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중심을 다하며 완전하신 나의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우리 예배의 마지막이라는 거 아시죠? 내 모든 체력과 내 전심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것으로 예배하는 껍데기뿐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라, 그런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